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이자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이었던 에베소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과거 약 2000년 전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놀라운 진리와 깊은 영적인 지혜를 전해줍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초대교회의 생생한 현장으로 에베소 교회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영적 여행과 같습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의 깊은 통찰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이 편지의 세계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특별히 택하셨을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과 역할은 무엇일까? 과연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혼란스러운 사상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일까? 하는 심오한 질문들이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속 시원한 답이 바로 에베소서 안에 그 깊은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방대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말씀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각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강력한 메시지와 살아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혼란 속에서 확고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에베소서는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방대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핵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마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정교하고 세밀한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설계도는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권능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어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의 부분입니다. 교리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 아름답고 견고한 건물을 실제로 지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에베소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저 역시 처음 에베소서를 접하고 읽을 때 그 깊고 광대한 내용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홀로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듯한 막막함과 동시에 벅찬 감동을 느꼈죠.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곱씹어 읽을수록 그 말씀 안에서 제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 마치 실타래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존재와 구원, 그리고 모든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님께 뿌리내려 있음을, 그분 안에서만 온전해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매일의 삶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짐을 말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력한 영적인 신호가 켜졌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모든 참된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의 각 장을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시작부터 장엄하고 벅찬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훨씬 이전부터 이미 택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서곡을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서곡처럼 노래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위대한 계획 속에서 창세 전부터 이미 사랑받고 택함받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영적인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과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체크 1. 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즉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오래된 척대감과 분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허무시고 그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백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문화와 배경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거룩한 성전의 지체들입니다. 체크 2.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넘어 다른 성도들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 됨을 깨뜨리는 요소들에 대해 분별하고 경계하는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이방인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며 복음 안에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위대한 비밀을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이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확히 계시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길 원했던 것이죠. 체크 3. 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구원 계획의 핵심임을 온전히 이해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랑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에베소서의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4장에서 6장은 이러한 깊이 있는 교리적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 몸의 각 지체들처럼 서로 다르게 생겼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은 결코 개인적인 자랑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람의 간사한 계술과 유혹에 쉽게 빠져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체크 4. 나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내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은 이전에 어둠에 속했던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둠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죄악들은 성도들의 입에서조차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5장은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부부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같이 해야 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부부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는 매우 신비롭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송과 노래로 주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체크 5. 나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남편 또는 아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가정의 영적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현대의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고, 상전들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위협하지 말고 공정하고 의롭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진정한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항상 모든 성도와 모든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 6. 나는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충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고 대비하며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5가지 핵심 교훈을 함께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교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행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 에베소서의 심오한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 구절을 읽고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의 61는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하라의 64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죠. 교회 소그룹이나 목장 모임에서도 매달 10분만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점검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들거나 삶의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고통받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지혜로운 상담을 구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속박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보십시다.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릅시다. 이 에베소서의 귀한 가르침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영적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나갑시다. 주 예수님, 에베소서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저희가 모든 힘을 다해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해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복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